진정한 할례는 마음 가죽을 베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한 부인이 어느 날 저녁에 꿈을 꿨는데 너무 생생한 꿈을 꾼 거예요. 어떤 꿈이냐면 꿈속에 보니까 그 부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새로 커다란 마켓이 하나 오픈했는데, 그래서 그 상점에 들어가 보니 이 주 메인 계산대에 하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뭘 팔고 계셔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셔요.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줄 수 있다. 그 말씀을 듣고는 이 부인이 가장 좋은 것을 청하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청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 애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게 해주시고 대기업에 취업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재벌가의 사위와 며느리가 되게 해주세요. 명절마다 한가득 선물 들고 시골 일하고 불평하지 않고 매년 찾아오게 해주시고 오래오래 장수하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또 생각난 듯이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평화스러운 마음과 사랑과 행복을 주세요. 다 듣고 난 하나님께서 조용히 미소를 띄우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내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구나. 내가 여기서 파는 것은 열매가 아니라 씨앗이란다. 우리도 어쩌면 하늘의 하나님께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씨앗이 아닌 열매들인 경우가 많죠. 어느 글에 하나님이 절대로 응답해 줄 수 없는 4가지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4가지 기도는 뭐냐면요. 첫째는 과식을 하면서 위를 보호해 달라는 기도. 두 번째는 과로하면서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 세 번째는 과속하면서 안전하게 해달라는 기도. 네 번째는 낭비하면서 부자로 만들어 달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들어주실 수 없다고요. 자신은 하고 싶은 대로 과식, 과로, 과속, 낭비 다 하면서 잘 되기만을 바라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응답해 주실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면에서 기도를 잘못 알고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기도를 하나님을 협박해서 내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 잘못 아는 경우도 많죠. 마치 빚을 받으러 온 사람처럼 그냥 주시옵소서를 연발하는 기도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 다음까지는 꼭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나님 협박하기도 하죠. 어떤 때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라고 하나님을 야단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이 최후 통첩형 기도까지도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있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일까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기도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 기도하셨죠?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당시 가장 예수님 당신 자신이 소망하는 것, 원하는 것, 욕구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정말 원하셨던 기도였죠. 정말 예수님이 꼭 원하셨던 기도예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죠. 그러나 잠시 후에 예수님은 이 자신의 기도, 당신의 기도를 바꾸셔요. 어떻게 바꾸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사실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것이 참된 기도라는 거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는 기도, 나의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하는 목표대로 이루어지기를, 올해도 사업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되고 사과가 풍성하게 잘 수확되어서 올해도 우리의 창고가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기도하는 데에는 사실 우리 익숙하지만,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많은 우리의 기도 중에 과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녀들이 진학하게 하시고 취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창고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하는 기도, 우리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 늘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구하고 있나요? 사실 그렇지 못하죠. 알면서도 우리 잘 못합니다. 여기에는요, 우리 기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은혜 받은 대로 정말 우리의 삶이 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느 날 제자가 스승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스승님, 진리는 어디에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진리가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처럼 흔한 것인가요? 제자의 질문에 스승이 말합니다. 그렇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주울 수가 있단다.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어째서 사람들은 그걸 줍지 않는 것일까요? 스승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진리라는 돌을 줍기 위해서는 몸을 굽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사람에게는 그 몸을 굽히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란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요,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도 뻔히 알면서 정작 행하지 못하는 문제에 관해 우리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는 할례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다 함께 25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 이 25절의 바울의 선포는 유대인들의 중심을 흔들어 놓은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할례는요, 율법과 함께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됨을 증표하고 알리는 가장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신앙의 표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에 관해서는요, 유대문서 탈무드에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할례 받은 자들이 장차 올 세상에서 한 몫을 차지할 것이다. 심지어 이들은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까지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에 정면으로 제동을 건 그런 말씀을 선포한 거죠.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할례가 무익하다. 무할례가 된다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는 할례가 다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형식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바울의 이 선포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의 말은 뭐예요? 율법을 지킬 때 율법에 의해 행해진 할례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다른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이 율법은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것, 어쩌면 당연한 말일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할례는요, 율법 613가지 조항 중에 유대인들이 가장 지키기 어렵고 행하기 어려웠던 율법 조항 중에 하나예요. 이제 그걸 자신의 몸에 행했어요. 율법을 지켰어요. 율법으로 자신의 몸에 할례를 했어요. 그럼 그것을 통해 이들이 얼마나 많은 자부심과 또 다른 이 선민의식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613가지 중에 할례 조항 외에 612가지 조항을 나머지도 다 지키지 않으면 이 할례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라고 말한 거죠. 이 당연한 바울의 말에 유대인들은 큰 충격으로 혼란을 겪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유대인들이 이 당연한 바울의 선포에 왜 크게 흔들렸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유대인들이 할례는 받았지만 613가지 조항 중에 한 가지 율법 조항에 따라 자신의 몸에 육체의 흔적을 내어 할례를 받았지만
그래서 각종 절기와 각종 신앙의 격식을 다 지켜왔지만 정작 다른 율법의 말씀들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613개 율법 조항 모두를 철저히 지켜왔던 유대인들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613개뿐만 아니라 대부분들의 유대인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등한히 여겨왔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유대인들은요, 수많은 율법 조항의 말씀을 읽고 쓰고 해석하고 파싱하고 수시로 그 율법 말씀들을 읽고 있는데 정작 그 율법 말씀들을 자신들이 지켜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말씀들을 잘 지켜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스스로 믿고 확인받는 유일한 증거가 뭐냐? 할례였다는 거예요. 할례. 그러니까 자신들도 알고 있었던 거죠. 율법 나머지 다 지키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할례를 지켰으니 그 흔적 할례를 볼 때마다 자신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민이요 구원받은 의로운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할례는, 다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할례는 무할례와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반대로 생각했죠. 비록 자신들이 다른 율법은 지키지 못하더라도 율법으로 행한 할례가 자신의 몸 안에 있는 한 자신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율법은 다 못 지켜도 오직 할례를 행하라는 이 율법을 지킨 것만으로 자신들만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할례는 무할례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들 유대인들은 그럼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다른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할례에 많은 의미와 가치를 두었던 것일까요? 사실은요, 할례만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저지르고 있는 한 가지 공통된 악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외적인 종교의식에 집착한다는 거였어요. 수많은 율법 조항들,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많은 율법 조항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한 백성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의 백성,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한 백성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친히 주신 시내산 율법의 말씀의 최초 수혜자이자 담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그 사실을 소중히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지만 이것을 다 지킬 수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취한 선택이 무엇이었느냐? 이 중에 몇 가지만을 취사 선택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소위 외적인 종교 의식들을 드러내는 율법 조항들만 선택했어요. 할례가 대표적인 것이고요. 할례만이 아니었어요. 각종 절기와 대회와 성회, 제물과 분향들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즉 눈에 보이는 것들, 외적으로 눈에 잘 드러나는 그런 말씀의 조항들만 이들이 집착하게 된 거예요. 특히 하나님도 보시겠지만 사람들도 보아서 알 수 있는 것들로 이들의 관심이 집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런 외적인 종교 의식들로만 자신들의 의로움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여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추구한 외적인 종교 의식은 갈수록 화려하고 대범해졌어요. 하나님과 내밀한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율법의 말씀들은 다 차치하고 오직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래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도 드러나는 외적인 종교 형식에 더욱더 집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미가 선지자의 고발에 의하면 이런 어떤 이들 중에는 천천의 수양을 제물로 드리려는 이들도 있었다고 했고요. 또 어떤 이들은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드리려 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자신의 맏아들을 제물로 드리려는 이들까지도 있었다고 고백해요. 잘못된 종교의식에 이들은 점점 더 심취하게 되었고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유대인들이 그 중에 하나를 붙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할례였다는 거예요. 할례. 아무리 외적인 종교의식이 장엄하고 화려할지라도요, 몸에 칼을 대는 흔적을 남기는 할례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이 당연한 진리를 저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외적인 종교의식을 받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저들은 잊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약의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애써 외면하고 있었어요. 다른 율법의 말씀 지키지 않아도 할례를 받았으니까
자신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런 그들에게 지금 바울이 뭐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반대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할례는 무할례와 똑같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정도가 아니라 26절 말씀 이렇게 선포해요.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2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뭐라고요? 반대로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어떻다고요?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겨도 된다는 거예요. 여길 것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할례자란 누구를 지칭하냐면요, 유대인들이 있어서 그렇게 저주와 심판의 대상으로 여겼던 이방인들을 가리켜요. 그런데 그런 무할례자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할례자와 같이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무할례자들이,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면 오히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낫다는 거죠. 이는 앞에 25절과는 전혀 반대 형식의 내용이죠. 할례를 받았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유대인의 경우 그들은 무할례자, 이방인들과 똑같이 취급받을 것이고, 반대로 할례가 없는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킬 경우 유대인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인이 될 수 있고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이 뭐라고요? 할례가 아니라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지키느냐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와, 이것도 당시 유대인들로서는요, 상상도 못할 말씀이었어요. 자신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비교되는 것조차 자존심 상해하는 유대인들로서 이제는 그 위치가 뒤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 이 바울의 말씀에 저들은 큰 혼동을 일으켰던 거죠. 그뿐이 아니었어요. 우리 2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마도 이 바울의 27절 말씀의 선포를 직접 들은 유대인들이 있다면 아마 이 자리에서 거품 물고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무할례자들인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킨다면 할례 받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간주될 것이라는 말씀 26절에서 27절은 한 걸음 더 나가 뭐라고요?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경우 반대로 율법을 범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도리어 정죄받게 될 것이다. 도리어 판단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27절에 있는 표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 지금 바울은 유대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유대인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의 눈에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느냐? 율법 조문과 또 하나는 할례라는 거예요. 율법 조문은 613개 율법의 말씀들을 문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해요. 매일같이 율법을 읽고 해석하고 파싱하고 손목에 메고 팔뚝에 메고 이마에 메고 외우고 읽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그러나 정작 그 말씀은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 손안에만 있는 율법 조문들. 두 번째, 몸에 뚜렷한 흔적으로 남아있는 할례.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외적 특권으로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육체의 흔적 할례. 이 두 가지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 조문과 할례가 자신들이 매일같이 저지르고 있는 죄에 대한 면책 특권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율법의 말씀들은 하나도 지키지 않아도 이 두 가지만 붙들고 있으면 자신들은 면책이 되고 구원받게 되고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 생각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들, 율법의 조문과 할례만을 붙들고 전혀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된다면 오히려 무할례자로서 율법을 지키는 이방인들에게 정죄와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대단히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은 딱 하나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 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창조물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왜 이방인도 만드셨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는 딱 하나예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옥의 땔감으로 그들을 쓰시려고 창조하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정작 이제는 위치가 바뀌어서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자신들이 율법을 어기면 그 이방인들에 의해 자신들이 정죄받고 판단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온 거죠.
사랑하는 장숙계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을 통한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율법 조문과 할례만을 붙들고, 그러나 정작 그 율법의 말씀들은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자신들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백성이 될 것이라고 자부했던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분명히 선포하셔요. 뭐라고요?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는요 예수님도 하셨던 말씀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이미 오래전에 우리 예수님도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 내용이 있어요. 12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판 때, 마지막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었어요.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율법의 조문을 붙들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누가 정죄하고 심판하느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정죄하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아수르 수도에 거했던 사람들이에요. 아수르 제국의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전 세계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처참하게 그런 죄들을 저지르는 이들의 살던 수도에 살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요나가 3일 길을 돌아도 부족한 그 길을 하루 길에 다니면서 외쳐 전했던 그 전도의 말을 듣고 회개한다면 그 회개의 목소리를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에 의해 이 세대 사람들이 정죄받고 심판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4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42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마지막 때에는 누가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 유대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시바 여왕, 남방의 여왕이 정죄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슨 근거로? 남방 여왕이 어떻게 유대인을 정죄하고 판단해요? 다른 거 없었어요. 솔로몬의 입을 통해 전해졌던 그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고 아무리 직분을 오래 간직했고 모태신앙이고 수십 년 신앙생활해 오고 섬김과 헌신과 봉사로 그렇게 신앙 경력을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어떤 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숙계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율법 조문과 할례만을 붙들고 있듯이 그렇게 신앙 경력과 직분만을 붙들고 있다면요, 그것만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이 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에요. 오산이고 착각이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저 밖에 있는 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어느 날 거리에 전도자에 외치는 예수 천당 불신적 이 한마디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우리도 그들에게 어느 순간 정죄받고 판단받을 수 있는 위치가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과 이 우리의 신앙의 경력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있다면, 우리도 다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보다 못한 신앙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율법의 조문과 할례에 있지 않듯이 신앙의 경력과 직분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내적 신앙의 동력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 다 함께 28절, 29절 영상을 통해 함께 했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길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래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표면적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인가요? 눈으로 보이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쉽게 해석하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이라는 뜻이에요. 아니라는 것이죠. 밖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면적, 즉 감추어지고 숨겨진, 즉 사람들의 눈에는 감추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밖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안으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해요. 할례는요 마음에 할 거라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한다고 했어요. 그것은 오직 율법의 문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은요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하는 것이라고요? 마음에 하는 것이래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서 할례를 가리켜 마음 가죽을 베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할례는 우리 마음 가죽을 베는 일이라고 했어요.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겠으나 오늘 성경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래요. 육체를 베어내는 것이 할례가 아니라 어디를 베어내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베어내는 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그것은 칼로 육체를 도려내듯이 더 날카로운 말씀의 칼로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에 피가 철철 흐르도록 우리의 마음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처절할 정도로 겸허한 상태를 하나님 앞에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베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한 유일한 길은 바로 그 길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우리를 향한 그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칼날로 받아들여서 우리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지키지도 못하고 담아내지도 못하는 수많은 말씀들, 그거 붙들고 있다면, 그거 들고만 있다면 마치 그것으로 다 이룬 것이냐, 유대인들처럼 율법 조문과 할례만을 붙들고 신앙의 경력과 직분만을 붙들고 그렇게 있다면 아무것도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도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저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매 순간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칼날에 우리 마음이 베어져야 돼요. 우리 마음이 찢어져야 돼요. 찢어진 상처에서 피가 솟구치듯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찢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애통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말씀대로 행하지 못함을, 말씀에 비추어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살아냈음을 자복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슴을 쥐어뜯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통회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그저 신앙의 경력과 직분을 자랑하며 마치 구원과 천국이 우리 두 손 안에 있는 것이냐, 이거 손들어 흔들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은요, 우리에게 신앙의 완성은요, 우리에게 천국 가게 되는 그 길은요,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겉으로 드러난 신앙의 경력이 아니라, 직분이 아니라, 율법 조문이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울부짖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말씀의 칼날에 우리의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움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말씀의 은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서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역사는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자랑하듯 이 세상 가운데 흔드는 우리 두 손 안에 있는 신앙의 경력과 직분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